가슴에 오른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손을 내리시죠.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여러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은총 가운데 하나가 그들의 영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실체로 나타나셨다 하는 것을 깨닫도록 못자국을 만져보도록 하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도록 하셨습니다. 부활이 실제임을 알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하시고 불어넣으시면서 저들의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여야 함을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도록 기다리라고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보여주는 뚜렷한 한 가지의 지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동안에 육신으로 살아오면서 이 세상과 자신의 인생을 두려워하고 떨고 비참하게 포기하며 살았던 그 제자들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진 에피소드입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그 마을로 다시 돌아가는 와중에 있었습니다. 두 제자였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인데 다른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쫓았던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동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핵심 사역이 무엇이었는지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선물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의도는 제자들이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서 여러분이 익히 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16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것이 되었다는 말의 핵심은 뭐냐 하면 육신으로 서로를 알던 사람들, 예수님도 그 나사렛 출신의 그 예수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저들이 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그 일에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등등의 사명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바라보게 되는
생각들과 가치관들로 변화되는 은혜를 입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전에는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데 집착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도모하는 데 온 인생을 거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육적이다 영적이다 하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하기 어려우시다면 영적인 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는 눈이 열려졌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보는 눈이 열려졌다.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나 이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육적이라고 하면 내가 무엇을 먹고 사나 이러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는 어떤 인정을 받고 어떤 대우를 받으며 내가 어떤 삶을 남들보다 더 잘 살게 되고 못 살게 되나 이런 데 관심을 두는 것을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육적이다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의 잣대로 서로를 보며 살았던 제자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잣대를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혹 이렇게 얘기를 듣다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뭐 그리스도인이면 다 그리스도인이지 육적인 그리스도인도 있고 영적인 그리스도인도 있는가? 그렇게 혹시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실제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 대중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전파되어지는 것은 좀 세월이 지나서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진 것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그들이 역사적인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져서 그분이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고 나사렛 출신이고 우리의 선생님이었다 하는 그 육적인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바라보던 눈이 바뀌어져서 그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하나님 자체이셨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분의 살고 죽고 부활하신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분을 보내신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이 고백을 하게 된 제자들이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리스도, 여러분의 메시아, 여러분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전도하기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세상 사람들에게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승천 이후에 대중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씩도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예수 도당이라고 이런 말은 했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 이후에도 한참 있다가 시리아라고 하는 곳에 있는 안디옥 도시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사역을 했지요. 그곳에서 파송을 받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안디옥에 사는 주변 사람들이 야, 저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구나 하는 뜻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불러주기 시작했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인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죠. 그리고 교인들 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더란 말이죠. 육적인 교인이 있고 영적인 교인이 있더란 말이죠. 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함께 바울 사도가 먼저 서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러 말을 주고받는 상황 속에서도 아니 당신이 어떻게 예루살렘의 이 여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모른단 말이요 하면서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을 예수님에게 설명하면서도 그분이 자기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인지를 몰라봤습니다.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 아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혹여라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못 알아보면 어떡할까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실상이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육적인 생각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젖어 있었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알아보지 못했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성찬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식탁에 둘러앉을 때에 눈이 열려졌습니다. 아, 이분이 예수님이네 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사라졌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기 이전을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이후의 모습을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적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순식간에 깨달아지고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 다가오게 되자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한 반응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증거하러 그 자리에 밥 먹다가 일어나서 도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역사가 12제자 모두에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을 구별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야기가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감사를 하면서 편지를 시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이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 사도의 편지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 감사의 내용이 이제 5절, 6절, 7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1세기의 고린도 교회에 지금 있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만일 그 1세기 교회 속에 고린도 교회 속에 있다면 이 고린도 교회가 참으로 영적이고 신령한 교회구나 하는 것을 아마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고린도 교회를 오래전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바울 사도가 일대 목사였다고 하는 그 팻말만 쳐다봐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어떠했길래 바울 사도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1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서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감사의 내용은 고린도 교인들이 풍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풍족하게 되었습니까? 온갖 언변에 풍족하다는 것입니다. 언변이 뭡니까? 말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 잘하는데 왜 감사해요? 그냥 말 잘하는 게 아니겠죠? 여기서 말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들에게 얘기를 잘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거나 복음을 증거하거나 복음을 설명하고 전도하는 일에 풍족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자람이 없는 은혜가 넘쳤다는 것입니다. 또 온갖 지식이 넘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식이 넘친다고 바울 사도가 감사드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요,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인 것이지요. 그러니 고린도 교인들 전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고 있었던 것이고 그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이고 믿음 좋은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 감사하기를 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튼튼하게 자리 잡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사함과 구원의恩총이 완성되었다 하는 구원의 확신을 튼튼하게 잡고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떤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체험이 많은 거죠. 영적인 체험, 신령한 체험, 신비로운 체험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아서 예언을 하는 사람도 많았고 방언을 하는 사람도 많았고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많았냐 하면은 바울은 이런 은사 없지 않아 하고 바울을 깎아내릴 만큼 체험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고린도전서 12장 이후에 넘어가 보면 그런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바울마저도 얕잡아 볼 만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한다면 여러분, 이분들이 얼마나 영적 체험이 많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믿음 좋은 사람들이고 정말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감사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심을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림신앙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이야말로 영적인 사람들이죠. 전도 잘하죠. 성경 지식이 풍부하죠.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죠. 영적 체험이 많죠. 강렬한 재림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죠. 이런 분들을 볼 때 여러분이 이런 사람을 만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들이 참으로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참 믿음 좋다고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넘겨보십시오. 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멘.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육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이라고 느끼는 우리가 맞을까요? 영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바울이 맞을까요? 누가 맞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맞아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결국 우리가 영적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것이 이렇게 전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영적인 신비로운 체험들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시기와 싸움이 끊이지 않다면 어린아이요, 육적이요,
신앙이 자라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4분 5멸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체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경 지식과 말 잘하면서 전도도 잘하는 이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4분 5멸 찢어졌습니다. 시기와 싸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기와 싸움이 왜 벌어질까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사랑한다는 가족들 사이에 왜 시비와 다툼이 끊이지를 않습니까? 그것은 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대로 안 한다고 싸우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싸우고 내 말이 안 통한다고 화냅니다.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육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싸우고 갈라서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면 시비와 다툼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걸 봐서 육적이다 영적이다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 가운데 영적인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 가지고는 싸우지 않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남들이 하자는 대로 기쁘게 하려고 하고, 죽고 사는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면, 영혼의 멸망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저 웬만하면 목사님 뜻대로 하시지요, 이러고 넘어갑니다. 목장에서나 개인적으로나 교회에 대하여, 권위자에 대하여 뒷담화하지 않습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시기와 다툼을 일으킵니다. 자기 생각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 주변을 위하여, 이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우리 목장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가 보이기 때문에,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는 일에 집중하고, 그래서 육적인 일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냥 웃고 넘어갑니다. 아무리 신령한 삶을 사는 사람처럼 보여도 마음의 비판과 불평과 원망을 안고 살면 육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일에 자꾸 집착하기 때문에.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영적인 기준을 시기와 다툼이 없는 데 두고 있습니다. 왜? 자아가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순종하고 살아도 순종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모든 헌신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일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분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은 시비와 다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존중이 있습니다. 저 같은 목사도 존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여겨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대로 사는 버릇이 들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이 영적인 힘이 생겨나니까 이제 이후로는 그들을 위협하고 두렵게 만들던 모든 세상의 육적인 환경과 조건들이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을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은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비겁하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하면서 고기잡이 하러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려지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용기가 생겼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한복판에 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나 신경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근육이 강해진 것입니다. 나를 잡아가면 어떡하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비굴하게 사느니 예수를 증언하다가 죽겠다. 이 마음에 강단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육신으로 사는 것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고 영적인 삶,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일에 전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제목을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복이라고 했는데,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면 무슨 복이 있나? 제가 주장하기는 복 중에 복인데, 그것이 뭐냐 하면 세상에 연연하지 않는 마음의 평안과 소망이 항상 우리 안에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와 잘되고 못되는 문제 때문에 마음에 불안감을 갖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이런 일이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루 해가 뜨는 것부터 시작해서 잠자리에 눕기까지 모든 매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하면서 대적들과 싸워야 하지만 그 싸움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넘실대는 삶을 매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만한 여러분이기를 축원합니다. 만일 이 복이 지금 내 안에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이 느낌이 없다면, 그래서 불안하고 하루하루가 괴롭고 절망적이고 슬프고 감사는커녕 비탄이 나오고 원망과 불평이 그저 드러내놓고는 아니지만 속에서 계속 있다면, 여러분 기도해서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영적으로 살아가는 힘을, 그 능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꼭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이 복이 내게 충만하지 않다고 하면 얻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없어요. 내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결심한다고 얻어지지 않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볼 때 이 초라한 내 모습 회개하고 또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내 가족들 사이에서, 내 목장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지금 나를 보시고 우리 가족을 보시는 주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소망이 넘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성령 충만하여 이웃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그 영혼이 얼마나 위급한지, 어떻게 지금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위태로운지 그 영혼들이 보이기를, 그래야 누구도 육신으로 서로 알지 않고 서로 영적으로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